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오신 거죠? 네, 아무튼 잘 오셨고요. 또 임직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설교 마치고 임직 예식은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봉투 하나씩 거기에 받으셨죠? 거기에 이따가 봉헌 찬송할 때 작정 기록하셔서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때 적으셔가지고 그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봉투만 그때 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7년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 사후에 37년 지나서 정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있는데 그 보살피는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도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진리가 나타나요.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수들이 틈타게 되고 그래서 그 틈타는 일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종교의 조직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에 열심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속한 곳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너희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던 바리새인들이 꽉 차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종교 조직에 헌신하였고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평강에 관한 일을 몰라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그럼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는 게 없었고, 실제적으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가 틈타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겠어요. 여러분,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 이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소통함을 통해서 화평함을 누려야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으면, 그런 자격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화평함을 누린다는 게 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맞춰갈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소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조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히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한 것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화평함을 누려야 돼요. 그냥 뭔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참 잘 화평함을 누리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통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먼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는 거 나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안 지고 싶어요. 주님, 이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원을 아뢰셔야 돼요. 성실히 아뢰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소원을 아뢰는데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을 아뢰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막 고집을 막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완고하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보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아뢰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구하지만 어떤 때는 땡깡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조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마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함을 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감히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악한 마귀 권세가 감히 관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 안에서 쭉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결국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감히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끝에 부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관계하지 못해야 돼요. 그 일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도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결국 나를 맞추며 하나님과 조화될 줄 아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려야지 우리가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진실로 우리 나라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참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고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셨는데 근데 결혼하고 이제 신앙생활 힘겹게 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고 전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 가정에 이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이 집은 제사에 큰 열심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매번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이분이. 근데 특별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제사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어머니셨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제사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말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간절히 그냥 몇 달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성경 구절이 가슴에 크게 다가오더래요. 그날 읽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이었는데 그날 묵상한 내용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가슴에 크게 다가오더랍니다.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구절이 가슴에 크게 울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니까 그런 마음이었대요. 야, 너 지금 죽은 조상들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면 산제사, 살아있는 조상에게 제사 잘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산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라.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지, 시어머니. 살아있는 조상.
그러니까 시어머니 지금 잘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대요. 잘 섬겼대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시어머니가 정말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느닷없이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그러면서 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가 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간증이지만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제사 지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 일단은 네가 시어머니를 한번 잘 섬겨봐라. 네가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오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거죠. 그게 맞추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감히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가문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 앞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뜻에 나를 자꾸 맞춰갈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둘째로는요, 이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화평함을 누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과 또한 화평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하고 화평함을 누리는 게 이게 아주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고 악한 것들이 틈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깨닫고 항상 어떻게든 내게 붙여준 자들과 화평함을 누릴 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들이 드리지만 근데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얘기하셨습니다. 뭔가 종교 조직에 열심히는 다 하는데 종교 생활은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긍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열심은 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자기 열심은 있고, 뭐 얘기하면 열심히 막 정말 입에 피를 토하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정작 교인들 사이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건 이런 모습 때문에 무너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 자기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지, 실제적으로 남들 볼 때 그 사람들 때로는 품어줄 줄도 모르고 그런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잘못도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너무 없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너무 각박하게 만들었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자칫 사랑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붙여준 자들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잠깐 누가복음 22장의 내용 얘기했습니다만,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대제사장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결박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중에 군사 한 명 귀를 콱 쳐버리죠. 그죠? 그 귀가 뚝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이게 참 예수님 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화평을 이루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 그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 떨어진 귀를 들어다가 붙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화평함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십니다. 그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함을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화평함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내가 쳐부시겠다로 이런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죽어야 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으면서 화평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진짜 악한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도 보면은 참 이게 화평의 관계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여러분 고개를 숙여 세례를 받잖아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건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얘기하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이게 화평의 모습입니다. 화평의 모습. 화평의 모습. 자존심 안 내세우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고개 숙여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화평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떤 의미로는 속에서 불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있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이 관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온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화평의 관계들이 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적으로 어렵다 해도 화목할 줄 알고 화평할 줄 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리 부하고 흥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거기에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낫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뭐가 더 낫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겨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본질이 뭐냐면 상황이 어렵다예요. 화목할 줄 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 본질을 붙잡을 줄 안다면 화목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내 어려운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붙여준 자들 앞에서 때로는 웃고 힘들어도 웃을 줄 알고 그를 품을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갈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웃고 화목하게 지내고 훈훈하게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오늘 표어가 뭐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수도원에 유럽에 있는 수도원의 얘기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참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어떤 수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수도원이 굉장히 과거에 큰 수도원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수도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몽주의 지나고 또 산업화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수도원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 5명이 남았대요. 수도원장 1명과 수도사 4명, 5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모든 게 끝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옆에 동네에, 옆에 이제 집이 있었는지, 옆에 집에 누가 한 명이 이사 오게 되었는데, 유대인 랍비가 이사를 왔대요. 그 랍비가 이사를 왔는데, 소문에 그 랍비가 신령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어느 날, 그 랍비를 한번 인사할 겸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나누다가, 그 수도 원장이 갈급한 마음으로, 랍비 선생이요. 랍비님. 이게 우스개 얘기예요, 여러분. 랍비님. 우리 지금 수도원에게 한번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조언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계속 이 수도원장이,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수도원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럼 한마디 딱 해드리겠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5분 중에 분명히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그 중에 분명히 구원자 한 명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4명을 불러놓고, 랍비가 우리 중에 구원자가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는 이 5명이 돌아가서는 각자 방에 돌아가서는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우리 중에 구원자가 있다고? 토마스 수사가 구원자인가? 저 사람이 수사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부터 이 수도사들이 이전에는 이 수도사 5명이 맨날 싸웠대요. 주로
지격되게 싸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혹시나 저 사람이 구원자일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싶어서 서로 공경하면서 지냈답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대학교에서 MT를 왔는지 대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수도원이 예쁘다고 구경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수도원을 구경하다가 이래 수도사님들을 이렇게 나이 많은 수도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그 수도사님들 분위기가 경건하고 성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게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죠? 성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젊은 애들이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동네에다가 소문을 낸 거예요. 야, 거기 수도원 가니까 예쁘고 너무 그 수사님들이 너무 참 보기 좋더라. 이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막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수도사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기가 부흥하게 되더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참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가 되니까 어떤 누구들이 봤을 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문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 위의 동네다 그랬습니다.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밑에 있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쳐다보게 됩니다. 산 위에 이래 밤에 불빛이 있고 하니까 반드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래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곳을 쳐다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고 훈훈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깨닫고 세상이 혼란할수록 세상 너무 보지 말고 세상 자꾸 보면 각박해집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 깨닫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보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저거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잘못 살았다 야. 우리가 좀 서로 잘 지내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원수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원수는 틈타지 못하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키는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삼산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읍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은혜의 손길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무너졌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사 온전히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